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5월에는 더욱 행복하고 기뻐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5월에는 더욱 행복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더욱 행복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오늘 꼭 해결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꼭 해결받고 가십시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회복의 문제로, 회복의 은혜로 해결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해결되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총 5주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꽉 차서 마음도 부유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5월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이렇게 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일을 이제 좀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샷쉬하는 이제 그 작업팀이 와서 이제 이 모든 이제 치수를 재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런저런 요모조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유리를 투명 유리 말고 좀 색깔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전했고요. 그리고 신식인 만큼 이제 방충망도 이렇게 좀 뗐다 붙였다가 아니라 좀 이렇게 롤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좀 내렸다 올렸다 아주 좋은 곳으로 좀 이제 구비하고 설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 매제거든요. 그래서 뭐 식구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인건비를 자꾸 이렇게 빼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빤히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손해 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히 이렇게 좀 깎아주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깎아주려면 다 깎아주든지 아니면 말려면 다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냥 되게 웃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장이 아니고 자기도 아버지 사업장을 이렇게 좀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이제 재료비만 받고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했더니, 그때 우리 매제도 우리 저희 여동생도 멍멍이를 좋아합니다. 멍멍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길르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멍멍이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두 친구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이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멍멍이 이렇게 좀 기르시는 것, 또 멍멍이와 대화하시는 분들도 아주 내공이 크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강아지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배고프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손 주면 손 주고, 저 이제 큰 개는 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이 개는 밥을 주면서 제가 기다려 그러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 부어주고 가만히 있어도 안 먹습니다. 제가 먹어 그래야지만 먹고요. 먹다가도 기다려 그러면 승질 안 부리고 가만히 또 기다려요. 그래서 먹으면서 또 건드려도 으르렁대지 않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저희 매제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형님이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돼. 그러는데 자기도 멍멍이를 기르는데 이제 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가면서 멍멍이 밀크라고 그래요. 그 개 이름이 밀크야. 아빠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쩌다가 개새끼를 낳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그 애완견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타서 이 애완견에게 이제 그 견공에게 뭐 우유도 주면서 기름을 둘러가면서 그렇게 예뻐하고 그냥 뭐 뽀뽀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줘가고 간식도 줘가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아 그렇구나 참 견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적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대요. 아니 아가씨 좀 개를 왜 여기 대중교통에 가지고 타서 이렇게 냄새도 나고 이렇게 좀 하게 합니까? 좀 이렇게 내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막 이제 다그쳤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뭐 어때서 그렇습니까? 내 새끼처럼 내가 이렇게 잘 기르고 있는데 내가 얘를 얼마나 예뻤는데 내가 얘를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어떤 어르신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처자는 어쩌다가 그렇게 개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우리가 말을 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에게 저게 멍멍이를 가리키면서 엄마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누가 보면은 우리 사모가 낳았는지를 알까봐, 여러분들 그럴까봐 제가 지금 조심스러워 하는데, 어쨌든 요즘은 많이 체제가 달라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려견도 식구로서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이 반려견을 잡수는 것도 좋아하지만 서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요, 저 이제 조그만 녀석이 이제 새로 왔는데 이제 서열을 정하려고 어린아이들에게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서로서로들 크려고 할까? 서로서로 내 자리를 잡으려고나 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니카 여사는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방탕하냐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그래서 이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기도를 보고, 또 굉장히 음란방탄해서 이 삶을 굉장히 망쳐가듯이 아주 버린 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굉장히 자녀를 위해서,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자 지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대를 관할하는 성직자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님에게 찾아갑니다. 감독님,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안 주십니까? 좀 어떤 방법을 좀 제게 좀 모색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원치 않게 거기서 큰 위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암브로스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으니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망하는 일이 없으니까 꼭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열쇠를 줄 줄 알았는지 해결책을 줄 줄 알았는데 기도하랬다고, 그 이야기는 누구 못하냐고 하면서 아마 땅을 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갑니다. 때때로 절망되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성 어거스틴은 그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꼭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영어에서도 ST,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이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앞에 앉으시고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요, 저 제자보다 내가 높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서로 높아지고자 했던 제자들의 열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열망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남보다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요,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남보다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작은 아이가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묻습니다.
어느 날을 오더니 아빠 치매가 뭐야? 물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는 이제 머릿속에 질병이 생기는 건데 자꾸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을 자꾸 멀리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되고 할머니가 자꾸 어린이 흉내를 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맙니다. 텔레비전에 그렇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아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은 아픕니다만은 참 순진해 보여요. 눈빛도 순진해 보이고요. 요양원 가서 그 어르신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타락하고 오염된 어른으로서의 성품을 버리고 돌이켜서 어려서 지녔던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의 틈성을 되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순수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순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수합시다.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순수하자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악을 끼쳐가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일까라고 조건을 삼았을까요? 그것은요, 높은 자리가 순수와 불순의 여부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유익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 악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대통령이 되면 내각을 세워합니다. 개편을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 아, 이 사람은 여기에 갖다 놓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 정치,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관이 되려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국회의원들이 조사하고 질문을 합니다. 전입은 몇 번이나 했고, 또 재산은 얼마나 가졌고, 또 병역은 얼마나 갔다 왔으며, 모든 것을 신상을 털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그냥 먼지 하나 나는 사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문제를 삼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으며 그 자녀들이 군 복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따져요. 면제를 받았으면 왜 면제를 받았고,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라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위에 앉아 있는 사람, 대통령이 먼저 순수해 보세요. 자신의 평안이나 가문의 번영 그리고 정권의 안정보다는 전체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더 신경 쓴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20대 총선에서 여러분들 어떤 당은 많이 늘어나서 좋아하고 있고 어떤 당은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어떤 국회의원의 한 사람들도 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술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경제적인 이야기,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개발하려고 하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이 사람의 전제 조건으로 능력도 중요하고 역량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먼저 이야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엄마가 어디 먼데 자기를 두고 떠나려고 하면은요, 절대 엄마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아봐요. 그냥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아요. 눈물을 글썽거려서 어떻게 해서든 불쌍한 표현을 다 해서 자기도 갈 수 있게끔 동정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엄마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고추 모종을 사서 제가 저 앞에다가 고추 3개를 심었습니다. 고추대를 심고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묶어서 이제 바람에 불어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잘 묶어뒀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하나가 부러져 있는 겁니다. 잘못 묶은 거겠죠. 고추 모종을 고추대에 잘 묶어두고 고추는 고추대를 잘 의지할 때에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원찮은 고추대를 의지하면요 모두 부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추대도 부러지고 고추 모종도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분은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 시간도 제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숨 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에요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까요? 서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순종심이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조용히 살펴보세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부모가 굳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 투정을 부리는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순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어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아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압니다. 비록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면 그 고집을 거두는 것도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어려워하시죠? 어떤 분들은 며느리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아들이 어려워서 아들 집에 갔다가도 금방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려워하나 봅니다. 제가 마음을 가만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에 부모가 순종해야 돼요. 이런 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이거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런데 부모가 그 이야기 안 들으면요 자녀들이 용돈 안 주나 봐요. 여러분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좀 부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엄마에게 명령하지 말라고요. 엄마에게 여러분들 어려움 주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은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의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신앙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우리 아이는 좀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모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사무엘상을 묵상을 해보면요. 진정한 순종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질 때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때때로 약해 보이지만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이 순종하면은 내가 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독한 사람이 세상을 차지할 것 같지만요,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요,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법칙이에요.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패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부모, 목사의 말에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이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의 말에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했던 질문, 예수님,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대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요, 남에게 해악을 끼칠 줄 모르고 순수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못 살듯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굳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그래서 주님께 모두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셔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부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수한 마음, 다시금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런 무관한 믿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런 온전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의 자아가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지만 사단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